샬롬.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평화와 또 묵시와 계시와 성경 구절 또 생명의 기적 역사, 치유의 역사 댓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요. 저도 간증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자면 음,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제가 들은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스라엘로는 그 사바스 이스라엘의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주로 녹음을 하면 유튜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요일 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녹음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틀을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힘이 좀 빠져 있으니까 저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제가 그렇게 토요일날 기도를 하고 어저께 한 11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후에 피크닉을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어제 새로 한 명이 또 들어오셨어요. 아,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1년 이상 강의를 듣고 또 그 오티스틱 아들을 가진 그 그녀를 소개한 처음에 먼저 저를 먼저 만났던 2022년 12월에 저를 만났던 그 자매님이 또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했는데 영적으로 많은 어둠과 삶에 많은 그 정말 그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그 어둠의 희생양이 되었던 자매님을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간증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오시길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분이 다시 또 강의와 함께 이런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교회는 아직 나갈 정도로 용기는 없으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시니 제가 이 모임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그 이나가 앞을 못 보는 이나가 이번에는 너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음식이며 케이크이며 구워오니까 이번엔 자기가 케이크를 구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 이나가 빅토리안 스폰지 케이크를 구워왔거든요. 제가 그거를 자를 때 그 속이 딱 보이지, 자르면 이제 속을 한 조각을 딱 잘라내니까 전체가 다 박수를 쳤어요. 이 스폰지 케이크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스폰지 케이크를 앞을 못 보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올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케이크뿐만 아니라 스콘이랑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항상 자주 구워 오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치유받고 자매 형제 자매를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그 선물이죠. 섬김도 선물이잖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선물을 그녀에게 마음을 오픈하셔서 그렇게 구워온다고 하시고 또 강의를 두 번밖에 안 들었는데도 아직도 직업을 찾고 계시는 그 약사님이 계시거든요. 인도에서 오신 그 약사님도 자기도 자주 수요일마다 케이크 필요하면 자기도 구워오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나 어제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나의 간증을 나누고 계속 그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치유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람들한테 잘 부탁을 못 해요. 저 성격상 제가 다 하고 말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서로 하겠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주님이 꿈에 음성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녹음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꿈에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 받고 묵시 받으시는 분 계속
그 묵시와 계시를 적으시고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하시면 주님이 더 많이 보여주셔요. 한 가지를 순종해야 또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거를 순종하면 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꿈으로만 계시를 계시로만 받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2016년부터 주님이 이 세대에 오실이라는 신부들을 데리러 휴거가 곧 일어날 거라는, 이 세대에 일어날 거라는 거를 2016년에 저에게 정확하게 여러 번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토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묵시나 계시로 또는 주님의 책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들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어젯밤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받은 훈련을 너가 받았다고. 그 훈련을 너가 받고 그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연단받는 과정 중에 그로 인해서 너희 엄마에게 나의 보혈의 피가 너희 어머니를 구원했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부처를 섬긴 지 평생을 부처를 섬기고 108산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108산사를 다니면 이 구슬 하나를 받잖아요. 그래서 구슬을 깨서 108개를 깨어서 그 목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오셨고 3년을 저희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음에도 그 묵주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 묵주를 저희 애숙모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의 깊이가 약하세요. 그 정도로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처음 듣고 따라오실 때 제가 징글징글한 꿈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집안에 구석구석, 장롱 뒤에, 그 의자 뒤에 구석구석 요만한 부다가 사방에 징그럽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꿈에서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그거를 제가 부시는, 그거를 다 없애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묵주를 작년 여름에 아버지 장례식 때 갔을 때 외숙모에게 전달해 주는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어머니를 제가 강요를 못해요.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단을 너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선물로, 그 결과로 보혈의 피가 너희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구원받은 거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음성으로.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그 징글징글한 부다가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꿈이 뭐였냐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본 것이 없어요. 산이 그냥 푸른 산이 아니라 붉은 산인데 마치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에 있는 산이 아닐까. 에서가 사냥을 했던 그와 같은 붉은, 사막의 붉은 산인데 너무 그냥 장대한 그 산 바로 앞에서 저와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관광을 온 것처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 광경을 구경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젊은 처녀예요. 20대 같이.
그런 꿈을 주님이 그와 같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주름도 없고 더 이상 흰머리도 없고 염색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다리가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봉사도 없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우리가 초대되어졌고 그 천년 왕국에 누구는 제사장으로 누구는 심판관으로 누구는 왕으로 또 여왕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겠어요.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과 저를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품, 인내가 길러져야 되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그 희생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요나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쓰기 시작했나요? 그 귀절을 많은 선자들이 인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명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고,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께서 그 인내하심과 순종을 십자가에서 배웠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육신이 원하는, 육신은 위가 만족되기를 바라고 이 눈이 만족되기를 바라고 그 육신이 원하는 그 정욕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통해 예수님이 극복하셨고, 또 십자가의 순종 속에서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순종을 배웠다는 그 히브리서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노정 속에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이 연단이 나를 위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친지,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단을 통해서 나의 승리, 그 연단 속에 승리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어요? 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특히 저희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저를 키웠듯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긍휼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과 지금 계속 제가 읽고 공부하는 이 책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거기에 더 초점을 둔 것을 제가 공부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에 보면 시편 38편 11절에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게 하였고, 그들이 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칼로 찔렀고, 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22편 예수님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박사바다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말고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몰랐던 구절들 중에 38편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가족이 내가 재앙을 받았을 때 그들이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는, 가까이 오지 않고 나의 가족들이 멀리서 멀찌감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어머니 빼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어머니와 이모와 메리 막달린과 요셉, 야곱과 몇 명의 여자 외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얼마나 자기의 형이, 이복 형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맞아 스테반처럼 돌맞아서 그 순교했거든요. 야고보가.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기록해서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38편의 11절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시편 109편 25절 말씀에도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할 때 그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 저자가 그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 유대 종교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을 때 네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고개를 설렁설렁 흔들었던 그 말씀이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였고요. 그리고 시편 31편 말씀도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면서 보게 되었고요. 시편에 있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시편의 예언과 함께 또 이 1세기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가 기록한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근데 그 AD 70년 이 두 번째 성전이 로마의 그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태워질 때 저는 가끔 이게 헷갈려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처형시킨 사람은 킹 니로인데 제가 가끔 니로 왕을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 수정합니다. 킹 니로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할 때 그때 왕이고, 그 킹 니로가 AD 54년에서 68년, 그래서 그들의 순교가 68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기록에 하면 그쯤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킹 니로 다음에 누가 왕이 올라갔냐면 이 베스파시안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유대 땅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의 이름이 티터스인데, 이 아들이 명령을 받고 AD 70에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태우고, 그 성전을 태우니 금과 은이 다 녹아내렸잖아요. 그 금과 은이 다 녹아내려서 그 돌과 돌 사이로 다 녹아내리니까 그를 따르던 그 군인들이 그 돌을 다 부셔서 그 금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돌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금이 다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사를 이끌고 왔던 그 지도자가 티터스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cut off,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왕자의 사람들이, 왕자가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를, 예루살렘 그 도시를, 성지를 디스트로이, 파괴한다는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왕자를 따르는 자라는 이 표현이 저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세상의 왕자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사단, 세상의 왕자. 근데 실제로 이 티터스가 그 당시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왕자인 줄 몰랐어요. 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시킬 때 명령을 받고. 근데 이 티터스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 그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로마의 시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빨리 로마로 오라고. 유대 땅에서 로마로 와서 이 베스파시안을 시저로 왕관을 씌운 거예요. 티터스는 몰랐죠. 자기 아버지가 로마로 가서 왕관을 씌워서 시저가 된 거를. 그래서 자기는 몰랐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성전을 태우고 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었을 때 자기가 이미 아버지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었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역사학자의 내용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을, 이스라엘의 21일 동안 진행되었던 Ninth Month of 아부달의 9일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솔로몬 성전도 태워졌고,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또 AD 70년에 성전이 또 로마 손에 의해서 태워졌잖아요. 그날에, 같은 그날에 Ninth of Month of 아부, 그달에 그 다음 해 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 똑같은 날 나인스 오브 아브, 그날에 로마 군인들을 풀어서 이 성전이 불태워졌던 그 산이 모레아 산잖아요. 모레아.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산이잖아요. 그 산을 다 그 땅 파는 걸로 마치 밭을 일구듯이 다 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의 페이건,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거기다 쌓기 위해서 그 땅을 다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학자들. 미가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그들의 그 칼라미티,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시온 땅이 밭을 갈듯이 시온 땅이 다 갈구어질 거라는. 그래서 제루살렘은 그 밭을 갈구니, 땅을 다 파니, 이 마치 그 멸망에 무너진 성이 이렇게 쌓이듯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1년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리고 나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그 페이건 로마의 밑에서 계속 그 땅에 계속 언제까지 살았냐면 AD 132년까지 살았어요.
AD 13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130년부터 그 로마의 그 신 주피터를 섬기는 성전을 그 모레아 산 위에 짓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로마에서. 그랬을 때 누가 반역하고 일어섰냐면 반역한 자의 이름이 시몬 바코그바예요. 시몬 바코그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반항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반항을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종교인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로마에 항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 때는 환영하지 않더니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따를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 때는 따라오지 않더니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일어난 자는 유대인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으로 인해서 이 프로테스트로 인해서 130년부터 132년까지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2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정확하게 숫자를 죽은 살인을 당한 유대인의 숫자만 나왔는데 이게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50만 명에 가깝게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생존해 있는 유대인마저도 다 쫓아낸 완전히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던 그 사건이 130년부터 132년이에요. 성전은 70년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민수기 24장의 예언도 이루어졌다는 민수기 24장은 이방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에 보면 23절에 배가 어디서 오냐면 키틴 해변으로부터 배가 와서 그 배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발을 뭐라고 표현해? 영어로 한국어로.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발을 다스린다는 거 와서 그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팀이라고 히브리서에는 키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팀은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 그리스가 무너지고 나서 그리스가 무너질 때 이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래서 이 그리스가 4개 나라로 나뉘어진 것이 바로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신상의 마지막에 그 다리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무너졌을 때 이 발가락이 이렇게 10개로 나눠지는 그 발가락이 10개로 나눠지기 전에 그 클레이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먼저는 4개로 나눠져요. 그 4개가 바로 이 4개 민족. 그래서 그 4개의 민족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것을 민수기에서부터도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예언은 저도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라고. 죽지 않고,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저는 이 예언은 저는 지금도 잘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들이 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영으로 미래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예언이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테반도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영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립이 데려온, 항상 나는 필립의 제자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름을 잃어버려요. 필립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베드로가 필립을 데려오고 필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왔죠. 갑자기 생각나네 이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가 그 픽트리 나무 밑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을 믿고 너가 나를 메시아로 분별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늘문이 열려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것처럼, 그것이 야곱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기의 하나님, 더 이상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저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날 저가 여기 없듯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을 수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나다니엘에게, 네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같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거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읽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저도 예,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저도 깨달아지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며칠 동안 또 공부하면서 하이라이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찌 사랑합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저를 후원하고 저를 뒤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사랑으로,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상으로 주님 나타나 주시고, 나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너가 천사가 오르내린 것을 보리라, 주님 우리에게 영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의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인내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자비롭고 우리 또한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그 모든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주님이 이루시기를 믿고,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시계 어느 경점에 있는지를 알고, 주님, 우리에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주께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여 주시기를,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